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은 가정으로부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엉뚱한 질문으로부터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 비용은 누가 더 많이 내야 됩니까? 네? 와, 정답입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네. 합리적으로는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내면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대개 이 질문은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느냐면 남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 여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 초에는 되게 막 평등 이런 거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 비용도 딱 절반씩 내야 되지 왜 그러냐 뭐 이런 거 참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제가 연애를 해서 그게 더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떠냐 뭐 보니까요. 그래도 남자가 조금 더 많이 내야 된다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그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누가 2023년 하반기에 남녀 500명의 이 사람들에게 물은 결과인데요. 결혼정보회사 가연에서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여튼 누군가가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데이트 1회에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74,700원이랍니다. 남성은 9400원, 여성은 59,000원, 20대는 71,000원, 30대는 78,400원 선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만 원 정도 더 많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요. 지레 겁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러고 6절 나와요. 그리고 남편들아 1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렇다고 또 이 시대상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시대적인 옷을 분명히 입고 있습니다. 시대라는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꾸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한번 벗겨내는 건 좋아요. 벗겨내서 성경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밝혀내는 건 좋죠.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에 다시 적용을 잘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바뀌면 성경도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의 제도가 우리는 흔히 이런 건 남존여비의 유교 사상 아니냐, 아니 유교 사상보다 전에 쓰여진 성경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더 우선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관심이란 그 이후의 결과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배제하고 생겨났고 존재하니 인정한다가 많아요. 사회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왜 생겼느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은 유보하고 사회학적 관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생겨났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게 사회학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판단과 취사 선택의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사회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되고요.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사회학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가야지 접근이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높아심에 혹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배제한다든지 그런 마음으로 이것은 옳지 않다든지 라고 생각할까봐 다소 좀 엉뚱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너희는 한결같이 거룩해라, 성결해라, 인내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적용을 삶의 적용으로 시키는 부분이 3장부터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것을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은요, 내가 가장 거룩한 때를 나의 신앙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가장 거룩한 때도 나의 신앙의 수준이지만 내가 가장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게 나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할 때는 그건 신앙생활이고 세속적일 때는 세속생활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거룩한 피크를 쳤을 때랑
가장 밑바닥을 쳤을 때랑 어떤 면에서는 어느 곳에 더 많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의 평균점이 어디 있느냐, 이것들을 다 고려하는 것이 나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의 피크 치는 모습만 보고 박수 쳐줄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왜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손가락질하느냐? 피크 치는 모습을 보고 기대하다가 우리의 낮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전에서 모습과 우리의 가정에서 모습이 근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성전에서의 모습과 우리 직장에서의 모습이 근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근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날수록 오히려 세상에서는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크를 치는 걸 훈련해야 됩니까?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걸 연습해야 됩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처음에 가능성을 보거나 처음 훈련을 할 때는 피크 치는 걸 더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가능성을 깨닫고 무언가 나도 할 수 있네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깊은 영적인 체험도 하고 말씀을 공부도 하고 해서 피크를 한번 쳐봐야 돼요. 그래야 일상을 한번 뛰어넘는 걸 경험하죠. 그러나 피크를 쳤다고 해서 내가 기도원에서 때로는 수련회에서 어떤 은혜의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산 위에 머무를 수만 없잖아요. 변화산에만 우리가 여기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을 하며 거기에 초막을 짓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곧바로 내려와서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쫓아내 주어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진짜가 되라고 말씀하거든요. 역할극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어느 때나 한결같아야 돼요. 지금 고난의 순간에 베드로가 이 교인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의 순간에 갑자기 무언가 은혜를 구해가지고 정말 어디로 사라지라든지 고난의 순간에 무언가 은혜를 구해가지고 불꽃같이 되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한결같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주님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존재가 달라요. 우리는 이미 수준이 달라요. 아니, 수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차원의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1등하고 2등하는 것은요, 수준 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알고 있는 것과 하늘을 모르는 것은 차원의 차이예요. 말 그대로 하늘의 차원과 땅의 차원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 이미 하늘의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때로는 억울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원할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는 것은 그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그리고 빛이에요. 그러면 빛은 빛을 비추는 것이 역할이에요. 빛을 가리우면 안 돼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녹아야 돼요. 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맛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명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거룩함을 덧입고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은혜가 세상 가운데 보내져 있는 사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앞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아멘 아멘 너무 좋아요. 여기서 끝나려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너희를 왜 그런 백성으로 만들었느냐? 너희가 오냐 좋다 아름답다 이 안으로 들어와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약의 접근뿐만 아니에요. 이사야 60장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춰야 된다. 세상은 어둡다, 캄캄하다, 만민들을 가리울 것이다. 그러나 네가 비추는 그 빛으로 나라들이 돌아올 것이고 왕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어느 어둠의 순간에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감추어지는 것이 빛이 아니에요. 그 어떤 순간에도 빛이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세상 속에 조그만 반딧불 하나도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빛이 연약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빛은 어떤 어둠도 가릴 수 없어요. 어둠은 결코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는 척하면 안 돼요. 빛이기 때문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빛은 분명히 내 빛이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훼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빛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내 힘으로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걸어가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제가 계속해서 그 맥락을 배경을 자꾸 설명하면서 인식시키고 있는 이유는요.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베드로전서는요. 박해를 통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룩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거룩이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들아 말씀하신 것에 괄호 열고 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종하라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말씀 다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은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말씀을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는 게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변명하거나 해석을 조금 해드리면 왜 아내들아 라고 시작된 말씀이 6구절이나 될까요? 왜 더 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들이 문제가 많아서? 아닙니다. 아내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고난당하는 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더 박해당하기가 쉽고 아내들이 더 연약한 상황에 놓여지기가 쉬운 상황이에요. 더 힘들어요 지금. 특별히 그 시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좀 빨리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많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에게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냐면 아내들아 보편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혹 믿지 않는 남편들이라도 너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목사님 심지어는요 여기에 아내들아 남편들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다 빼고요. 이 말씀은 아내들아라고 하는 말씀은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내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일리는 있고 적용하기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완전히 그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하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상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이라 그러잖아요. 그 시기에는요 여성이 판매가 될 정도 종과 같은 수준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인권이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박해받는 시대에 여성의 신분으로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남편은 아내에게 강요할 거 아닙니까?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잡아가두는 시대다. 네가 지금 집을 망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우리의 유교 문화와 그들의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는 비슷한 부분이니까 이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그 가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내들아 너희들이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주의해서 듣고 그대로 행하여야 구원 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 가운데 소금물이 되고 빛이 된 것은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가정을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말이 아닌 행실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요 말로 전도하는 게 잘 안 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참고 행실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아내분들 이 좀 특별히 부모님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혹은 남편의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집에 말씀을 틀어놓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틀어놓으면 듣겠지 뭐 언제나 나는 말을 못하니까 목사님 설교 맨날 틀어놓으면 듣겠지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요.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별로 듣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맨날 그렇게 틀어놔가지고요. 틀어놨더니 어떤 열매가 생겼냐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깝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말을 해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말을 계속하면은요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여성분들이요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은요 은근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인정하고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존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우리가 조금 더 기분 나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면 존경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남편을 존경하라. 왜냐하면 남성의 성향은요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면 기분 나빠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잘한다. 막 술 취해서 왔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고요. 나는 당신이 언젠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될 줄로 믿어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전도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실에 있다. 행실에 감동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함으로 단장해라 이렇게 하게요. 단장해라.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를 치장하는 것, 화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옷 입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모든 남편들이 아내가 예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안에 있는 심령을 온유하고,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원로우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인데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요, 통제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치 야생마를 길들여 준마로 만든 것처럼, 준마는 적토마 같은 경우에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원래는 야생마의 기질이 있어요. 그렇지만 멈춰 그러면 또 멈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성격도 있고 성질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안정하다라고 하는 건요, 조용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가 되어짐으로 안정적인 심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빛을 내는 그런 이 심령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예로 들고 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라고 해서 떠나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요. 심지어 애굽으로 가서 너를 나의 아내로 가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것도 순종해요. 물론 중간에 서로 못 참아가지고 하가를 이렇게 주었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좀 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삭을 낳고 난 다음 이삭이 장성한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갔을 때 이삭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를 알았어요. 그러면 사라는 몰랐을까요? 원래 제사를 드리려면 집안에서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 말이 안 돼요. 사라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라가 순종해서 주로 여겼다, 이 부분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오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해는 뭐냐면, 순종한다, 우리가 어떤 주로 여긴다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를 우열이라고 생각해요. 우열. 근데 이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역할의 문제예요. 역할의 문제. 여러분, 머리가 중요해요? 심장이 중요해요? 의학적으로는 있겠죠. 의학적인 답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심장이 중요해요?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동맥이 중요해요? 이게 우열로 따지면 뭔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작은 혈관 하나 막히면은요, 심장이 역할을 못 해요. 아무리 팔에 이 근육들이 많아도요, 관절 하나 상해버리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엘보 상해가지고 고통 당하신 분도 있잖아요. 나이 들면 50견 생기면 아무리 죄송합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이런 단어들이 왜 자꾸 생각이 안 날까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한 팔로 몇십 킬로를 들어도요, 하나를 못 들어요. 제가 최근에 여기 이제 엘보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컵을 이렇게 드는 게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니까 이 무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기운은 세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 들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이래요. 그러면 아무리 내 몸에 기능이 있어서 우열적으로 강한 게 있어도요, 가장 작은 것 하나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절의 힘의 역할상 위에 거가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어떤 조직의 문제고 어떤 순서의 문제고 어떤 기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을 주로 세우는 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있지요. 자, 그러면 남자는 잘한다 하면 잘해요. 그러면 여성은 잘한다 안 해도 잘하느냐? 아니에요. 둘 다 잘한다 해야 잘해요. 그런데 무언가 좀 성향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존중과 인정을 원해요. 여성은 뭘 원하느냐? 제가 여성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혹시 아니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요, 여성분들의 인정과 이 존중은요, 좀 결이 다른 것이 공감해 줘야 돼요. 공감. 남편들은 말 그대로 이러면 돼요. 이러면 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요,
웃기지 마 이래요. 여성들은요 공감해줘. 아프지. 왜 웃겨? 그거보다 더 센 공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슬플 것 같으면 내가 같이 울어 그냥. 예. 이래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울면 끝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울었어. 끝났어요. 공감이 필요해요. 공감이. 그래서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로 남편들아 하는데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관점에서 공감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껴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공감하라. 자, 첫 번째는 지적으로 공감해야 돼요. 지적으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 남성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때는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로마 이 시대에는요. 생명의 은혜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여인을 여기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때 얼마나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너희와 동일한 자들이다. 너희와 똑같이 귀중한 분들이다. 그러므로 알아야 돼. 얼마나 여성이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런 지식을 따라서 공감해야 돼. 이 지적인 것에 반응하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성적으로 공감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감성적으로 공감해라. 그리고 무엇으로 공감하느냐? 행동적으로도 공감해야 돼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살고 같이 함께 지내면서 행동적으로도 공감을 해야 돼요. 다음 거 넘어갔는데 예. 네 번째로는 무엇으로 공감해야 되느냐? 영성으로 공감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요, 한 가지 방향성은 기도 응답이 안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서운하게 하면,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아내를 힘들게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들과 공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학교는 아니구나. 잘 되려면 아내와 공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 가지 방향성이에요. 그죠? 기도가 막힌다는 거니까. 또 한 가지 방향성은요. 거꾸로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남편들 하니까 우리 남자끼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올려지는 것들이 막히는 경험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영성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늘 출근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응답의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기도도 없다면 지금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출근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결제할 수많은 것들이 있고 오늘도 만나야 할 것이 수많이 있고 미팅해야 될 것 수많이 있고 우리가 정해야 될 것 수많이 있습니다. 주님 결정해 주시고 주님 운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해 드리세요.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 영성을 가진 시간을 가진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남성부분들이 이 기도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아내들의 몫이 아닙니다. 기도는 엄마들의 몫이 아닙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책, 왜 어머니만 나와요? 나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왜 그런 자녀들이 많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결단을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막히는 게 뭔지를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는데 나의 기도 속에 주님이 무언가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져. 나의 기도가 상달되는 게 느껴져.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어. 그런 고백들이 있는, 아내 들어가 더 긴데 왜 나는 남편 들어가 더 길게 할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믿음 생활은 가정에서부터, 그죠?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그 거룩과 성실과 인내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아내들아 남편들아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관계는 교회에서 하고 직장에서 하고 학교생활에서 하는데 부부관계는 서로 사랑으로만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의 사랑 완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 계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장됐기 때문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구분을 빼고 믿는 사람들아 믿지 않는 사람들아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관계성을 베드로가 이미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8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정리만 조금 하겠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게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서 확장되어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하라. 8절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복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들을 동정하고 사랑하며. 그러나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의 확신이 있어야죠.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조금 실패하면, 세상에 조금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뭐하나, 예수 믿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충성되게 사랑하며 진실되게 걸어가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 형제들끼리도 사랑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걸어가는 것.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빌어줘라. 베드로는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요,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복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전하고 우리가 복을 전해야 돼요. 나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학교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복은 나 때문에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욕한다고 욕으로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악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선하신 예수님의 자녀인데요. 나는 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다 선하다 칭해 주셨는데 이제 나는 선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악한 것이 왔다고 해서 악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악한 것이 찔러도 내게는 선한 것이 나와야죠. 일제시대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예수 찬다 이러고 다녔대요.
물론 시대적으로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는데도 예수 천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다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예수 천당하느냐? 내 안에 예수 천당, 내 안에 예수 사랑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를 때리면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이 튀어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우리는 진짜 복이면 복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죠. 그렇죠? 세 번째로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3장 10절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향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들을 벌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진짜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세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국을 참된 복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나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확장에, 선함의 확장에, 진짜 복의 확장에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서부터 나아가는 우리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